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주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이란 말을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인생은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생자를 보게 되어지면 소우자에 한일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가 좁은 다리 위를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소가 좁은 위의 다리를 건너가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이 이 소가 외 다리를 걷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떤 불안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다윗이 다닌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적으로부터의 오는 모든 그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였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한 50대, 60대 중년이 되어져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없어지기 전에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오늘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인 거예요.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반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가장 천한 직업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2대 왕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주 막강한 분열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이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왕이 되어졌고, 지금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다윗하면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믿음과 그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지금도 그들이 흠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정도로 다윗은 이러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이 다윗이지만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부르짖고 절규한 내용이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39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위태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첫째 뭐냐 이거예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나의 마지막을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시작이 있으면은 종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막힐 때가 있으면요, 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있지만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을 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소멸되어진다라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봐야 되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안 올 것 같이 생각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해. 주위에 여러분들 소식 들어보면요. 나이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중년이 되다 보면요. 누가 죽었더라, 누가 아프더라, 누가 지금 위독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이 우리는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너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에겐 종말이 있다. 나에게 죽음이 있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참 잘했다. 넌 잘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생명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 같네. 그 사람 더 있었으면 더 훌륭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지. 그 사람 잘 갔네. 왜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만 그렇게 살더니만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절망의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교만하고 당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 사람 지위가 높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오늘로 끝나버린다면요,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겸손해지고 숙연해지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래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가 부족할까요? 다윗은 산전수전 모든 것들 다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 자, 보통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요 절망할 거예요.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신앙이나 삶이나 또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지. 어릴 때 골리앗,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을 나갔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한 작은 사람이 한 민족을 다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부여잡았을 때 그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음의 그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자기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다고 기도하면서 혹 행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깨달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대단한 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요,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그 비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속을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숨만 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숨만 쉬는 거. 여러분들 숨은 우리가 거짓으로 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비극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지 순종을 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의 주 앞에 없는 것과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너무 허사뿐이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손바닥 한 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한 반을 살았으니까 아니 우리 청년들은 반도 못 살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십 년 후에 과학이요,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야되는지 400에서 500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길게 살더라도 인생은 어떻게 돼요? 500도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생의 생명의 연장이 여러분들 길지 않잖아요. 500도요. 500 살아본 사람, 한 499살 된 사람이 왜 이게 시간이 빠르지? 벌써 이제 한 500이 내일 모레네? 이런 고백이 온다니까 믿어지지 않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10대, 20대가 언제 갔는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은 시간이 화살촉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 어디 강의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대부분이 돈이죠. 그렇죠? 내가 돈 뭉치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한 5만 원짜리 뭉치를 한 10뭉치를 갖다 놓고 돈과 시간은 안 보이죠. 시계 벽시계 하나 딱 갖다 놓고 어떤 게 중요해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시간, 시계. 우리 교회는 특화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은 대부분 돈 뭉치를 잡더라고. 예? 잡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런데 왜 그것이 어리석냐면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과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고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자세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그려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5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기서 든든히 선 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든든히 설 때는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최고의 부귀영화 명예를 누릴 때, 국가적으로 가장 태평세월을 이룰 때, 그런데 그때가 모든 사람이 바라면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 인생을 살아낼 때는 성공한 인생이지. 그런데 그 인생 위에 올라갔던 이 다윗의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최고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죽음의 위기, 질병의 질고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다 헛된 것이구나. 이 고백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거지나 노숙자가 그냥 깡통 차고 누드기 옷을 입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면 그렇지, 너같이 사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 근데 지금 정용지 회장, 신세계 부회장이요, 지금 예수를 잘 믿거든요. 정말 지금 아주 그냥 주님 안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고요, 세계 각국을 다녀보고요, 지금 명예를 누려보는데 결국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같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분명하게 헛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울림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허무한 것에 바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인생은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자, 인생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는요, 그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혼자 사람들 없는 골목이나 이제 그 산책로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요, 저는 이게 깜짝깜짝 놀래 있어요. 그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올 때도 아무도 없었고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데 자꾸 제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도 보면 사람이 없어. 근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막 쓰는 거예요. 바짝 서요. 또 가다가 보면 또 내가 빨리 걸으면 빨리 쫓아와. 뒤로보면 또 없어. 더 무섭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야, 막 강하고 담대함 달라고 해서 걸음이 막 빨라지죠. 그런데 한 3번, 4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자였구나. 나의 그림자였어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비춰진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비존재잖아요. 그건 실체가 아닌 거예요. 허상이고 허구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생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요, 그 그림자다. 결국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중에 죽음의 위기 앞에 딱 놓여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딱 섰을 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후회하며 통곡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림자 같은 것들,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정말 다윗도 위대하지만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만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다윗도 권력을 쌓았겠죠. 또 물질을 쌓았겠죠. 근데 그 쌓아놓은 그 보물 창고를 딱 봤을 때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 보물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시누이가 그 옆에 살았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다고 그래서 신방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요, 집에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여러분 유럽 도자기 인형 아세요? 못 보셨죠? 우리 방학동은 문화가 좀 뒤지나? 아니잖아요. 예, 도자기로 구워서 거기에 코팅을 하고 색깔을 입혀서
너무나 이쁜 그 유럽 아주 앤틱 그런 인형들인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들은 그거 많이 못 모아요. 비싸서. 이분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 사람 누울 것만 펴놓고 나머지는 안방, 뭐 건너방, 그리고 응접실 모든 게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야,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나? 예? 근데 그분은 그걸 보면서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이 돌, 아주 희귀한 돌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한 3,000개를 모았어요. 3,000개. 어마어마하죠. 그 집안도 가면 돌밖에 없어요. 빼곡하게 그냥 뭐 거기에 뭐 용 모양도 있고 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십자가 모양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기쁨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와서 와, 장로님 어떻게 이런 돌 다 모으셨어요? 이걸 어디서 모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대단하지. 나니까 이걸 발견하고 이걸 모았지. 그러면서 남들이 와서 막 칭찬하고 놀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정말 내가 이거 잘 모았지. 그래서 아침에도 돌 보면서 묵상하고 점심에도 돌 보면서 밥을 먹고 저녁에 돌을 보면서 잠을 자고 이렇게 돌을 보다가 돈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 몸이 아파서 그런 대학병을 갔더니 사형 선고 터진 거예요. 위암 말기. 이제 며칠 못 삽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얼마 내 인생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돌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거 3,000개? 아무리 3,000개 이상 더 모았을지라도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리어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소망과 같이 기쁨과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장로님뿐일까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지금 건강하지만은 내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일 한날 한시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바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로 인해서 재물을 쌓는 누가 거들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는 헛된 것을 인해서 소란하다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나중에 아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결론을 가져오지만은 이 돈이 왜 필요하고 이 돈이 어디로 쓰여져야 되고 이 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공유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요 인생을 잘 살아낸 인생이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소망 주께 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다윗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러한 태평세월의 가장 정성기의 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의 종말의 마지막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자기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나의 최대의 소망일까? 아니면 나의 명예가 자손 대대로 남겨지는 것이 내 소망일까? 근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딱 봤을 때 오늘 바란다라는 것은 다윗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더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설교 마지막 후반기에 이제 들어서 정리할 시기가 되어졌는데, 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공유되어지는 고백이냐 이거예요. 그래, 나의 소망은 주께 있구나. 주님에게 있구나. 나의 소망은 자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부모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보험과 연금이 아니라 주님이구나. 연금을 많이 들고 아무리 여러분들 저축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소망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희망을 걸어야 될 것이 그분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만약에 대통령이 독재국가 되어져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과거는 여러분들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또 생기고, 날아가던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리던 그런 군부 독재 시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시대라면은 그 독재자, 그 주권자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가 더 부강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라면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삶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나는 주님 편입니다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는 것은 나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 편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자, 너는 어느 편이냐? 네가 죄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아까 제가 그림자 얘기했잖아요. 그림자가 저를 두렵게 만들고 그림자가 저를 졸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라질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빛이 비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밝은 데 가니까요, 그렇게 따라붙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그림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상인 것을 딱 비추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자에 붙들려 삽니까? 아니면 빛에 거합니까? 빛에 거하면은 허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허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 왜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둡니까? 정말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 편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모든 생사, 화, 복이 누구에게 결정 달린 거예요? 주님에게 결정 달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어떤 권력의 어떤 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생사, 화, 복을 주관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주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그때서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질 때 모든 근심 걱정의 그림자는 다 떠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려면요, 여러분들 바람개비 아세요? 바람개비?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근데 바람개비는요, 바람과 반대 방향이었으면 절대 바람개비는 안 돌아가요. 바람과 맞닿게 되어질 때 그때 바람개비는요 너무나 이쁘게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의 방향이 딱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돌아가고 자녀가 돌아가고 건강이 돌아가고 평안과 안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등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번들어하게 만들어진 바람개비일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좋겠다, 이거 돌아가면 이쁘겠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개비는요 절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다윗이 인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는 때를 딱 경험해서, 내 인생에 바람 대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방향을 딱 두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그 움직이지 않던 인생들, 어느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바꾸는 수 없지만은 그분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와 그 인생 전체를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거예요. 아멘. 올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평안과 물질과 형통과 기쁨과 감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